네, 네 번째 전도지 내용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번째 전도지 또 후면, 뒷면에 또 내용을 함께 보시겠는데, 네, 뒷면 처음에 첫 부분 나와 있는 부분 보시게 되면 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정해진 순서가 없다. 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보게 될 때 이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돌아가실 것 같지만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서와 또 죽는 순서는 일정하지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는 것 자체를 인정은 하지만 그날이 오늘일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난 몇 살까지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사는 것,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건강 관리나 우리가 계획한 만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그런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5번 내용 또 보시면 네, 5번 네,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큰 문이 아니라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단인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한번 받으면 끝났다. 회개 필요 없다. 구원받는데 왜 회개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그 뒤에 죄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해도 상관없다.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산 이런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준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으로 보이는 이단들도 결국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 미혹은 영어로 deceive입니다. deceive 속이다.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바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 핵심 교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으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구원받으려고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교회만 등록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첫 번째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태신앙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온갖 도덕과 수양과 또 뭐 엎드려 절하고 온갖 고행을 다 그런 타종교처럼 다 겪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삶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삶의 행동이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입으로만 일시적으로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완전히 뽑아서 성령의 불로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 혹은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가보게 되면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혹은 간혹 거미줄을 계속 걷어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 것인가? 거미줄을 분명 걷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거미를 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해서 잎사귀를 뜯어낸다 할지라도 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잎사귀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뿌리 자체를 뽑아 버려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죄의 뿌리를 뽑는 것,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간다고 누구나 다 자동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6번 내용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네, 6번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 사사로이 푸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두 이단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지 개신교와 똑같이 특히 교회란 말까지 사용해서 성경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내용이 유사한 가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단에 빠지게 될 때, 이단에 대한 그런 책을 보게 될 때 원래 그것이 기독교인지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결국 성경 말씀을 사서히 풀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미혹돼서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아주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전도지를 보시면서 혹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러한 곳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이단들인데 이러한 곳에 있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또 죄에 대한 또 대가를,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벌입니다. 살아간 자체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타락하고 죄에 빠지다 보니 누굴 찾아가냐?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다른 사람의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찾아가게 돼서 그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의 문제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 기도. 먼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삶을 살아왔느냐, 어떻게 성경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느냐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될 때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하면은 잘 작동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물에 빠뜨린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이러면 고장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신이 떨어뜨려 놓고 '왜 고장이 난 것이지?'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왜 물어볼 필요가 없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병이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한 사람이 많던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육안으로 보게 될 때 형통해 보이는 것이 있고 형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해 보이는 것은 절대로 끝까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전도지를 비웃고 찢어버린 후에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보고 비웃고 찢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 죄 짓고 결국 죽게 돼서 한순간 어느 때에 죽게 돼서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지를 찢어버리든 혹은 그냥 던져버리든 어떻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티켓. 우리가 설날이나 뭐 추석 같은 명절이 되게 될 때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전부터 혹은 어떤 특정 기간 전부터 이 발권,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대기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뭐 찾아가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표를 구해서 그렇게 명절 때 되면 고향을 가든지 혹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티켓을 받아 놓고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전도지 티켓을 받았는데 그걸 찢어버린다.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기회가 또 와서 또 전도지를 받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럭비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될 것 같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또 무엇이냐?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형통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자가 되고 잘 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며 회개는 지옥 가서 결코 할 수 없으며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라고 또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옥은 입구인데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쓸 수도 없겠지만 쓴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냐?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는 회개해도 소용없고 회개도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거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러한 전도지를 받았을 때 오랜 시간을 낭비한 후일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30살 때, 예를 들어서 30살 때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에이 뭐야 그냥 전도지에 구겨서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또 자주 받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정말 복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동네, 복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도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나 전도자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전도 받을 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직임과 상관없이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가 줄어드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자가 많아지고 전도한 사람이 많아지고 전도하는 날수가 많아질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전도하지 않는 지역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전도지를 받을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전도지 받았는데 혹은 10년 전에 전도지 받았는데 또 받았네? 그때 또 버린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그때까지도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노인이 돼서 마지막까지 또 고집부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살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노인이 될 때까지 장수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에게 주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 차선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차선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했다가 최선책을 했다가 안 되면 차선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차선책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 또 양심적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빨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또 7번 말씀에 대한 설명, 마무리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든지 혹은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될 때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 믿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값없이 또 거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태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시거나 전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강의가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이 전도학교, 순복음 전도학교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전도교에서는 순복음 전도학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기도학교 그리고 순복음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강의라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또 시간 이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전도지 이 후면, 뒷면에 가장 아래쪽 설명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번 태어나며 단 한 번 죽고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죽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만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천국과 지옥 심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부담 간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있는 그대로 믿고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대로 편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또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귀할 것이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자신의 믿음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만큼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번째 전도지 설명 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또 자료 올려드리고 또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